어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한 아버지가 그 재산을 자녀가 셋인데요. 삼형제를 두고 있는 이 아버지가 이제 본인이 소천할 날이 가까우면서 내가 이 재산을 누구에게 관리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면서 이 삼형제 아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씩 삼형제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오늘 하루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이 돈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이 공간, 이 안방을 꽉 채워보도록 해라. 어떤 걸 사와도 좋다. 이 공간을 꽉 채워보도록 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특명을 준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뭘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자녀에게, 삼형제에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100만 원으로 뭘 사지?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한참 고민한 끝에 점심 식사를 하고 한 2시쯤 됐는데 큰아들이 100만 원어치 장작을 사왔습니다. 그때 날씨가 12월, 지금처럼 추운 날씨. 장작을 사가지고 안방을 채우니까 거의 절반가량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절반이 채워졌어요. 아버지가 그래, 절반이 찼구나. 이제 장작을 저 창고로 옮기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 방을 비워놨어요. 둘째 아들이 한 4시쯤 됐는데 도착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뭘 사왔을까? 둘째 아들은 이불 안에 들어가는 소음을 100만 원어치 사왔어요. 그리고는 소음으로 방을 채우는 겁니다. 거의 3분의 2가 찼습니다. 꽉 방의 3분의 2를 소음으로 채웠어요. 둘째야, 너는 소음으로 방을 채웠구나. 이 소음도 창고로 옮기도록 해라. 근데 막내가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겨울이니까 어두컴컴해집니다. 거의 7시가 다 됐는데 막내가 도착을 했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놀라서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왔느냐? 막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100만 원을 가지고 뭘 살까? 마을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벌벌 떨면서 육교 밑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100만 원을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부자에게 100만 원을 구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아버지가 이 방을 채우라 했는데 주머니 손을 넣어보니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서 오다가 성냥 한 각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냥을 탁 켜니까 어두컴컴한 방이 환하게 빛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됐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첫째에게 둘째에게도 살 수 있게 집을 마련해 주고, 그래도 많은 재산, 그 재산은 막내 이 셋째가 관리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생명, 하나는 빛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 왜 생명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10년 살고 100년 살고 200년 살고 이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만일 누가 만들었다면 그 만든 존재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되지 않은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근데 이거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특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이 특명이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를, 하늘에 계신 분이 너를 보냈다면 그 하늘에 계신 분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더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 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 지금 14절이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I am that I am. 우리가 영어 문장을 정말 많이 알고, 또 뭐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문장을 구사하지만 이런 문장 본 적 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that 이하의 사람입니다. that 이하가 뭡니까? 나다, 그거예요. 그냥 직역하면 나는 나야. 나를 설명한다고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냥 너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창조되지도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I am that I am을 그냥 직역하면 나는 나다인데, 성경에서 번역하기로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I am that I am. NIV 성경에서도 똑같이 썼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분석하고 토론하고 어떤 비평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세미나를 해갖고 이분이 존재하고 안 존재하다라고 세미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스스로 계신 분, 절대자, 지구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오늘날 서울에서 살고 있는 너를 창조하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는 거죠. 영생이 있는 거죠.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죽음이 있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창조되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하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설명하면 초등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과 핵폭탄의 핵의 원리를 설명하면 초등학생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핵이라는 게 있어.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존재를
우리가 설명한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나야. 나는 창조자야. 나는 스스로 계신 자야. 그러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하고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을 통해 영생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빛을 설명, 두 번째는 빛인데요.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전제되지 않고 빛을 이야기하면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낮 12시나 오후 1시에 운동장에 가갖고 성냥불을 아무리 켜봐도 멀리 100m, 200m 밖에서 보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손목 운동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밤 12시, 새벽 1~2시 캄캄한 밤에 학교 운동장에서 번쩍하고 성냥불이 켜서 불이 붙어봐요. 저 멀리에서도 빛이 보이는 거죠. 아, 불이 붙었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 눈이 죄로 가리우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동해바다만 가도 그 바다가 갑자기 뻥 하고 창조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서 수영하면서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바다를 만든 하나님이 계신데 알지 못하는 거죠.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더니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영적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눈의 시력은 잘 보이는데 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소경,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지금 내가 대한민국 서울 또는 경기 일대에 어딘가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지? 라는 걸 모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80, 90, 100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돈을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명예와 인기의 절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뭐가 인생의 목적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의 목적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딱 알게 되면 이제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생겨야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나 지금 부산에 가야 돼. 목적이 생겼죠? KTX를 타고 갈까? 자가용을 몰고 갈까? 비행기로 갈까?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 내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찌 방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며 사는 거죠. 유행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렸던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둠을 어떻게 없애? 어둠을 어떻게 없애지? 근데 딱 하나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빛이 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없애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나? 단기 선교를 한 3번 정도 갔다 오면 내 인생의 죄가 싹 씻어지나? 죄를 어떻게 없애지?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한 1년 정도 공급하면 내 죄가 없어지나? 아무리 고민해도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를 지면 거기에 따르는 형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구나. 그러면 이 사망,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을 십자가에서 사망의 형벌을 치르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죄가 진홍 같고 우리 죄가 그렇게 붉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되고 양털처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을 설교할 때마다 저희 장인어른 예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결혼하기 전에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는 탄광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광부들에게 많은 돈이 흘러들어갔던 시대, 영월 모 탄광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알바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되셨지만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일을 하는데 우직 우직 우럭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광에. 뭐지 하는데 갑자기 광이 무너진다 소리가, 누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광이 무너진다. 뭐 혼비백산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었던 수십 명의 인부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이 극도로 흥분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어디가 출구인지.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그 순간 출구 반대쪽, 광 깊은 쪽으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일했던 서너 명의 사람들은 출구 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광이 무너지면서 중간 부분이 매몰이 됐는데 출구 쪽으로 뛰어간 사람들은 탄에 깔려 죽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어떻게 딱 사람 한 명 공간이 딱 거기 마련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탄을 뭐 뒤집어 쓰고 뭐 그냥, 처음엔 숨도 잘 못 쉬었겠죠. 그 탄가루 때문에. 시간이 6시간이 지났는지 12시간이 지났는지 24시간이 지났는지 시간 감각도 하나도 없고 한참이 흘러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 탄광 안에서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썼대요. 부모님, 제가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효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여기서 죽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일 다음 생에 있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모님 전상서를 읊조리면서 거기 안에 있는데, 한참이 지났는데 뭐 뚝딱뚝딱 막 소리가 나는데, 뭐 삽소리도 들리고 뭐 꽹가리 소리도 들리고 꽹가리가 아니라 이 곡괭이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더니 점점 이 연장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곡괭이로 딱 땅을 파면 곡괭이가 딱 들어오면서 구멍이 빵 뚫리잖아요. 갑자기 구멍이 빵 뚫리면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골 목회하는데 와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님 전상서 마음속에 그렇게 불효자는 옵니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는데, 햇볕과 함께 쫙 들어오는데 나는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살았구나. 한 줄기 빛.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소개하는 그 빛은 바로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내가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뭘 위해 달려가고 뭘 위해 살아가고, 내 나이는 벌써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뒤를 돌아보면 만족한 일보다는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30년, 40년 남았는데 두렵기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갖가지 질병과 치매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뭘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란다.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너가 연약하여 지은 죄를 위해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내가 12월 25일 성탄절에 이 땅에 온 거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인생의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고 삶의 전략과 방법을 알게 되어 남은 일생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